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40장 21절에서 23절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40장 21절에서 23절입니다. 구약 62페이지쯤에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바로의 술 맡은 관원장은 전직을 회복하매 그가 잔을 바로의 손에 받들어 드렸고 떡 굽는 관원장은 매달리니 요셉이 그들에게 해석함 같이 되었으나 술 맡은 관원장이 요셉을 기억하지 못하고 그를 잊었더라. 아멘. 이 시간에는 더향상교회 담임 목사님이신 광민환 목사님께서 말씀을 전해 주시겠습니다. 우리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사랑하는 우리 향상교회 성도 여러분, 너무 반갑습니다. 잘 지내셨죠? 너무 보고 싶었습니다. 이게 사실 도로 하나 차이인데 오는 게 쉽지가 않네요. 또 이렇게 여러분들 분립하고 나서 가끔 연락도 주시고 또 우리 더 양산교회 방문하셔서 격려도 해주셨는데 또 오늘 이렇게 말씀으로 교제할 수 있어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지금 우리 김석근 목사님은 이제 더 양산교회에서 1부, 2부 말씀 전하시고 저는 1부, 2부, 3부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뭔가 좀 제가 손해를 보는 것 같기는 한데 기분은 좋습니다. 작년에 교회 분립을 준비하면서 우리 김 목사님하고 저하고 오늘을 기대하면서 나눴던 이야기가 기억이 납니다. 그때 우리 분립하게 되면 우리 담임 목사가 먼저 강단 교류를 하자. 그래서 우리가 연합하고 하나 되는, 두 교회가 연합하고 하나 되는 그 마중문 역할을 좀 하자. 그렇게 작년에 그렇게 이야기를 했던 기억이 납니다. 참 설레었습니다. 그날을 기다리면서 그래서 함께 동력할 수 있고 우리 향상교회와 끈이 끊어지지 않는 그 관계로 계속 사역할 수 있다는 것이 참 저에게는 설레이는 그러한 이야기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렇게 강당 교류를 하게 되었는데요. 너무나 감사드리고 앞으로도 또 이런 사역들과 또 우리 교제가 많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 정동재 장로님 기도해 주셨는데요. 오늘 우리 더양산교회 장로님 2부에 3분 오시고 오늘 3부에 3분 오셨습니다. 우리 3분 나오셔서 한번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정동재 장로님, 이용철 장로님, 우리 이재혁 장로님이십니다. 네. 우리 한번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수로 환영해 주십시오. 네, 감사합니다. 우리 분립을 위해서 너무나 애써주신 우리 장로님들이십니다. 여러분들 계속해서 우리 더 양산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함께 동력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그동안 여러분들 물심양면으로 여러분 도와주시고 또 격려해 주시고 또 기도해 주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께 이 자리를 빌어서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계속해서 우리 더 향상교회가 우리 향상교회와 하나님 나라의 이름에 걸맞게 또 사역하고 아름답게 교회 세워갈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은 내 삶을 이끄시는 하나님의 은혜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참 많은 경험들을 하게 됩니다. 각자마다 살아온 시대가 있고 또 가정 환경이 있고 또 만나는 사람이나 공동체에 따라서 참으로 다양한 경험들을 하게 되죠. 때로는 웃으면서 추억할 수 있는 일들도 있고요. 또 어떤 것은 내 인생의 트라우마처럼 남아서 가끔씩 내 마음을 아프게 하는 일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굳이 경험하고 싶지 않은, 경험하지 않아도 좋았을 것 같은 그런 일들도 우리는 경험하면서 살아갑니다. 제가 향상교회 부임했을 때가 31살이었는데요. 물론 지금도 한 3살 정도 보이시죠? 벌써 제가 이제 50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동안의 시간을 돌아보면 참 울고 웃을 추억들도 많았고 좀 이곳에서 또 향상교회 사역하면서 참 많은 경험들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 중에서도 작년 2024년은 저의 인생의 터닝 포인트가 되는 그런 한 해였습니다.
평원교회 분립이라는 것이 저에게는 새로운 경험이었고 또 그 여정을 걸어가는 것이 결코 만만치 않은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가보지 않은 길을 걸어가는 것, 그리고 앞이 보이지 않은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손을 붙잡고 엉거주춤 걸어가는 것, 두려움 속에서도 그 너머에 있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바라보는 것, 참 쉽지만은 않은 시간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과정을 지나면서 하나님께서는 어김없이 저에게, 그리고 우리 공동체에게, 그리고 함께하는 성도들에게 말할 수 없는 은혜와 큰 깨달음을 주셨습니다. 제 개인적으로도 누렸던 깨달음이 참 많이 있는데요.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우리가 시간적인 그리고 물리적인 한계를 뛰어넘어서 우리가 모든 것을 보고 또 모든 것을 알고 또 모든 것을 경험하는 것은 불가능하지만, 만약 우리가 그것을 이미 다 알고 있다고 해도, 그리고 경험할 수 있다고 해도 그것을 감당할 수 있는 것도 불가능하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볼 수 있고 경험할 수 있는 그 범위, 그리고 그 자리, 그리고 그 시선 안에서 감당할 수 있는 일들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또 그 길을 가게 하시는구나. 그리고 당장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하나님이 보여주실 그 믿음의 길을 또 걸어갈 수 있는 힘을 주시는구나라는 것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저에게는 작년 한 해가 그런 큰 깨달음을 주는 경험이었고 시간들이었습니다. 여러분, 가끔 이런 생각 해보지 않으십니까? 내 미래를 내다볼 수 있는 능력이 있어서 내 미래가 어떻게 될지 알고 싶을 때가 있죠. 당장 내일 그리고 일주일 뒤에 나에게 어떤 일이 일어날까? 회사에 중요한 계약이 있는데 그게 어떻게 성사될까? 건강이 좋지 않아서 검사했던 결과가 어떻게 나올까? 내 자녀의 진로와 앞으로 장래가 어떻게 될까? 나의 1년 후, 나의 10년 후에 나는 어떤 삶을 살고 있을까? 너무나 궁금할 때가 있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여러분, 반대로 한번 생각해 봅시다. 만약에 내가 그런 능력이 있어서 지금 나의 미래를 볼 수 있고 나에게 일어날 그 모든 일들을 알 수 있다고 해봅시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알게 된 미래의 나의 모습에 대해서, 그리고 앞으로 나에게 일어날 그 많은 일들에 대해서 여러분들 감당할 수 있으시겠습니까? 우리에게 찾아올 그 크고 작은 일들, 기쁜 일도 슬픈 일도 우리가 그것을 미리 알게 되었다면 여러분, 더욱더 하나님을 의지하고 더욱더 겸손히 여러분께 주어진 삶을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아마 저를 포함해서 여기 대부분의 성도님들은 그것을 감당하지 못할 것입니다. 머리가 터질지 모릅니다. 아무 일도 손에 잡히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하나님의 계획을 따라서 한 걸음씩 한 걸음씩 순종하며 걸어갈 수 있는 은혜를 주신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하나님의 섭리다라고 말합니다. 섭리라는 말이 무슨 뜻입니까? 간단히 말하면 이 세상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계획을 말합니다. 우리 교회 목사님 한 분이 설교 중에 하나님의 섭리를 이렇게 표현하시더라고요. 보이지 않는 손이라고 표현했습니다. 하나님의 섭리는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보이지 않는 손이다라는 것이죠. 그리스도인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손을 붙잡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모든 만물이 하나님의 그 섭리, 하나님의 뜻과 계획 가운데 이루어졌습니다. 하나님의 그 보이지 않는 손이 우리를 이끌어 가십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어야 하는 것이죠. 그 하나님의 섭리를 믿고 신뢰하며 살아가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인 것이죠. 우리 주변에 보면 정말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너무나 많이 일어납니다. 또 그런 일들이 나에게도 갑작스럽게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다른 사람도 아니고 나한테 일어날 수 있습니까? 왜 우리 가족에게 이런 일이 일어납니까? 내가 무슨 큰 잘못을 했길래
나에게 이러한 불행이 몰려옵니까? 다른 목장 식구들을 보면 기도에 척척 응답되는 것 같은데 왜 제 기도에는 아무런 답이 없으십니까? 왜 나에게 이런 고난과 아픔을 주시면서 그것을 통해서 다른 사람들을 위로하기 위함이라고, 더 큰 일을 행하기 위함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까?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죠. 근데 여러분,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대하는 사람들, 또 하나님을 만나고 싶고 알아가기 원하는 사람들에게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섭리가 있다는 것을 기억하고 그것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내가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나에게 몰려온다고 할지라도 나는 비록 모든 것을 알지 못하고 보지 못하고 경험해 보지 못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하나님의 그 놀라운 계획과 뜻 가운데 우리를 인도해 가신다라는 그런 신뢰와 인내가 우리에게 필요하다라는 것이죠. 오늘 말씀에 나오는 이 요셉이 보냈던 그 절망의 시간이 바로 그런 신뢰와 인내의 시간이었을 것입니다. 요셉은 17살 때부터 그 어린 나이로는 도무지 감당할 수 없는, 굳이 마주하지 않아도, 굳이 경험하지 않아도 될 만한 일들을 경험하게 됩니다. 크게 세 가지의 어려움과 위기를 만나게 되는데요. 그 첫 번째는 요셉은 한순간에 형들에 의해서, 가족들에 의해서 다른 나라의 노예로 팔려가게 되었습니다. 노예로 팔려가는 것도 너무나 충격적인 일이지만 가족에 의해서 이런 일이 생겼다는 것이 요셉에게는 큰 상처가 되었을 겁니다. 요셉은 결국 어린 나이에 애굽의 친위대장 보디발의 집에 종으로 들어갑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하셔서 그곳에서 어느 정도 인정을 받게 됩니다. 참 감사한 일이죠. 하지만 여러분, 이 상황은 요셉의 입장에서 보면 충분히 불평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어린 나이에 내가 다른 나라에 유학을 간 것도 아니고 내가 세상적으로 성공을 한 것도 아니고 그냥 종이 되었는데, 종이 되고 나서 하나님이 함께 해봐야 그래도 종 아닙니까? 그렇게 불평할 수 있는 것이죠. 종으로 팔려간 것이 요셉에게는 큰 어려움이었습니다. 요셉이 경험한 두 번째 어려움은요, 보디발의 아내의 유혹을 뿌리쳤을 때 요셉이 오히려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히게 되었던 것입니다. 요셉은 보디발의 아내의 너무나 달콤한 유혹을 받습니다. 근데 그 유혹 앞에서 요셉이 어떻게 반응했습니까? 창세기 39장 9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까? 요셉은 이렇게 말하면서 그 유혹을 용기 있게 뿌리쳤습니다. 하지만 그 결과는 누명을 쓰고 감옥살이를 하는 것이었죠. 너무나 억울하고 암담한 상황이었습니다. 요셉이 감옥에 갇혀 있으면서 어떤 생각이 들었겠습니까? 다른 나라에서 종으로 팔려온 나를 과연 누가 여기서 풀어줄 수 있을까? 제대로 재판이라도 한번 받을 수 있을까? 아니면 평생 이 진실이 밝혀지지 않아서 내 생애를 여기서 마감해야 되는 것은 아닐까? 온갖 걱정이 있었을 겁니다. 자신의 인생을 돌아보면서 내가 도대체 뭘 잘못했길래 이런 말도 안 되는 일들을 당하게 되는 건가? 정말 하나님은 살아계신가? 계속 하나님을 믿어야 할까? 하나님을 믿어도 이런 삶을 내가 살아야 된다면 그냥 내 마음대로 살아버릴까? 그런 생각들, 그런 자책과 원망과 후회를 쏟아내도 이상하지 않을 그런 상황들이었다라는 것이죠. 이것이 요셉에게 주어진 고난이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고난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야기인데요. 요셉은 감옥에서 왕의 술 맡은 관원장과 떡 굽는 관원장을 만나게 됩니다. 두 사람은 어느 날 꿈을 꾸게 됩니다. 꿈을 꾸고 나서 두 사람의 얼굴에 근심이 가득했습니다. 그 모습을 본 요셉이 무슨 근심이 있냐 물으니까 그들이 자신이 꾼
꿈 이야기를 해주었습니다. 꿈의 내용을 들은 요셉은 두 사람의 꿈을 해석해 줍니다. 술 맡은 관원장은 사흘 안에 복직하게 될 것이고 떡 굽는 관원장은 사흘 안에 처형을 당하게 될 것이다 라는 해석이었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3일 후에 바로왕의 생일 잔치가 있었고 그때 요셉의 해몽대로 두 사람이 꾸었던 꿈이 이루어졌습니다. 요셉은 술 맡은 관원장의 꿈을 해석해 주면서 이미 그에게 부탁을 해두었습니다. 당신이 복직을 하게 되면, 그래서 바로왕 앞에 가게 되면 그때 꼭 나를 기억해 주십시오. 그리고 바로왕에게 자신의 무죄를 알려주십시오 라고 그렇게 부탁을 했습니다. 그런 요셉에게 술 맡은 관원장의 복직 소식이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자신의 누명이 이제 풀릴 수 있겠구나 라는 생각을 했을 겁니다. 근데 여러분 어떻게 되었습니까? 23절에 술 맡은 관원장이 요셉을 기억하지 못하고 그를 잊었더라 라고 합니다. 요셉의 기대가 절망으로, 완전히 절망의 나락으로 떨어지는 순간이었습니다. 신락 같은 희망마저 사라져 버린 것이죠. 정말 이럴 수가 있나? 이런 요셉 같은 인생이 있을까 싶을 정도입니다. 그렇게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 2년이라는 시간이 흘렀습니다. 그 시간이 요셉에게 얼마나 힘든 시간이었을까요? 얼마나 많은 생각이 드는 시간이었겠습니까? 큰 기대가 실망으로 바뀐 후에 보내야 했던 기다림의 시간이었기 때문에 더 고통스럽고 원망스러운 시간, 하나님이 마치 침묵하고 계신 것처럼 보이는 시간이었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여러분, 하나님은 요셉을 향한 계획을 이루시기 위해서 그 2년이라는 시간조차도 하나님의 섭리의 손길을 놓지 않으시고 계셨습니다. 하나님은 그 2년의 시간이 지난 후에 요셉에게 바로왕의 꿈을 해석하게 하는 기회를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로 인해서 요셉은 총리가 되었고 자신을 노예로 팔아넘긴 형들을 만나고 용서하게 되는 은혜를 경험하게 했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민족을 기근에서 살려내게 되었습니다. 그 모든 시간들을 통과할 때에는 절망의 시간이었고 이해할 수 없는 시간들이었지만 지나고 나서 보니 그 시간 또한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의 한 장면이었던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지금도 요셉을 믿음의 사람, 믿음의 거장으로 기억할 수 있는 것은 요셉이 자신에게 찾아온 그 고난과 절망의 시간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섭리를 기억하고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했기 때문입니다. 창세기 45장 7절과 8절에 보면 그동안에 자신의 삶 속에 역사하셨던 하나님의 섭리를 인정하는 요셉의 고백이 나옵니다. 형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하죠. 하나님이 나를 형님들보다 앞서서 보내신 것은 하나님이 크나큰 구원을 베푸셔서 형님들의 목숨을 지켜주시려는 것이고 또 형님들의 자손을 이 세상에 살아남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실제로 나를 1위로 보낸 것은 형님들이 아니라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나를 1위로 보내셔서 바로의 아버지가 되게 하시고 바로의 온 집안의 최고의 어른이 되게 하시고 이집트 온 땅의 통치자로 세우신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있었기 때문에 지금은 내가 잘 모르겠지만 내가 모든 것을 이해할 수는 없지만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나를 향한 계획이 있을 거야. 분명히 이유가 있을 거야. 라는 믿음이 있었던 것이죠. 이것이 하나님의 섭리를 기억하는 사람들의 반응입니다. 여러분, 예를 들어서 정말 여러분들이 신뢰할 만한 사람이 있다라고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근데 그 사람이 다른 사람에게 가가지고 사실이 아닌 이야기를 가지고 내 욕을 하고 다니고 나를 모함하는 이야기를 한다라는 소문을 들었습니다. 그런 소리를 들었습니다. 여러분, 기분이 어떻겠습니까? 기분이 안 좋죠. 사실이 아닌 이야기를
하고 다니니, 나에 대한 사실이 아닌 이야기를 하고 다니니 기분이 좋을 수 없습니다. 그리고 더 기분이 안 좋은 것은 내가 정말 신뢰하던 그 사람이 그런 말을 했다고 하니까 기분이 안 좋을 수밖에 없죠. 근데 여러분, 정말 여러분들이 신뢰하는 사람이라면, 그 사람이 정말 여러분들이 신뢰하는 사람이라면, 그래서 그 사람이 평소와 다르게 좀 이해가 안 되는 그 행동을 했다면 그때 우리의 반응은 어떠해야 되겠습니까? 내가 정말 그 사람을 신뢰한다면 아닐 거야. 나에 대해서 그렇게 말할 사람이 아니야. 그리고 만약에 그렇게 말을 했다면 분명히 이유가 있을 거야. 여러분, 이렇게 반응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나서 이게 무슨 일인지 상황을 살펴보겠죠. 여러분, 우리가 정말 신뢰할 만한 사람들에게도 이렇게 반응할 수 있는데, 하물며 천지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그 일에 대해서 우리가 경솔하게 판단하고 원망하고 불평할 수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우리 향상가족 여러분, 우리의 삶에 이해가 안 되는 사건들을 만날 때 우리의 반응은 왜 이런 일이 나에게 닥칩니까?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시고 나를 사랑하는 것이 맞습니까? 이렇게 가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하나님의 섭리를 인정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의 태도와 반응은요, 나는 아직 잘 모르지만, 나는 그것을 경험해보지 못했지만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향한 계획이 있음이 분명해. 여기에서 출발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그렇다면 이 일을 통해서, 나에게 일어난 이 일과 이 상황을 통해서 하나님의 숨겨진 뜻은 무엇일까? 어떻게 이것을 해석해야 될까? 이렇게 반응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향상의 모든 성도들이 나에게 찾아오는 모든 환경과 상황에 따라서 하나님을 판단하고 재해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신실하심,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이 기준되어서 나에게 주어진 상황과 환경들을 해석해내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여러분들의 삶의 구석구석을 다 알 수 없습니다. 여러분들의 가정 형편이 어떤지, 여러분들의 생각이 지금 어떤지, 여러분들의 성격이 어떤지 다 알 수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릴 수 있는 두 가지 분명한 것이 있습니다. 그 첫 번째는, 저와 여러분 모두는 앞으로 우리에게 일어날 일들을 다 알 수 없는 존재들이다라는 것입니다. 이 땅에 일어나는 모든 것을 다 볼 수도 없고 경험할 수도 없고 또 다 알 수도 없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가 설령 그것을 안다고 할지라도, 우리가 볼 수 있다고 할지라도 그것을 감당할 수 있는 존재들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저와 여러분들은 앞으로 살아가는 동안에 내가 생각하지 못했던 일들, 그리고 내가 원치 않은 상황들, 내가 꼭 경험하고 싶지 않은 상황들도 계속해서 만나게 될 것이다 라는 사실입니다. 기쁨과 감사의 시간도 있겠지만 도무지 이해하지 못하는 고난과 절망의 순간을 수없이 경험하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이죠. 그때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의 삶을, 우리의 인생을 이끄시는 하나님의 은혜, 바로 그 하나님의 섭리를 인정하고 신뢰하며 그것을 바라볼 때 우리의 삶은 그러한 환난 속에서도 참된 평안과 기쁨을 누리게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술 맡은 관원장의 꿈을 풀어준 후에 2년간 감옥에 있었던 시간은 요셉에게 무의미한 시간이 결코 아니었습니다. 우리를 이끄시는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대로 요셉을 인도해 주셨고 그 시간의 의미를 알게 해주는 그러한 경험이었습니다. 그 시간을 통해서 요셉은 더욱더 하나님을 신뢰하게 되었고 성숙한 신앙 인격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서 이해되지 않는 일들이 있습니까? 내 삶 속에서 이해되지 않는 부분들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섭리를 바라보십시오. 그때 하나님은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 사건의 의미를 알려주실 것이고 우리의 삶을 이끄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하실 것입니다. 더 향상교회로 분립한 지 이제 6개월이 되었습니다. 오늘 다 이야기할 수는 없지만 참으로 눈물 나도록 감사한 일들, 기쁜 일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하지만 앞이 잘 보이지 않았던 교회 분립 준비 과정 속에서는 너무나 답답해서 너무나 막막해서 이렇게 기도했던 적도 있었습니다. 하나님, 왜 우리를 분립이라는 과정을 통해서 저 동백 한복판 쇼핑몰에 우리를 보내십니까? 도대체 뭘 하시려고? 어떤 교회를 세우시려고? 이런 어려운 과정들을 겪어가며 왜 그곳에 교회를 세워가십니까? 우리는 지금 이 상황에서 어떻게 반응해야 되겠습니까? 그렇게 기도했더랬습니다. 근데 여러분 참으로 놀라운 것은요, 분립을 준비하면서는 우리가 보지 못했던, 우리가 알지 못했던, 우리가 한 번도 경험하지 못했던 것들을 분립을 하고 6개월이 지난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씩 조금씩 보여주고 계시고 경험케 하고 계십니다. 교회를 바라보는 성도들의 달라진 눈빛을 보게 하셨습니다. 사역을 대하는 태도, 공동체를 대하는 태도가 달라진 것을 보게 하셨습니다. 지금에 안주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늘 새로워지고 개혁되어지는 그런 나 자신을 결단하게 하셨습니다. 한 영혼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알게 되었고 그 영혼에 관심 가지게 하는 마음을 주셨습니다. 상가에서 그리고 삶의 현장에서 치열하게 일하던 중에 그리고 점심시간에 잠시 짬을 내서 그 상가 있는 교회, 더 향상교회 예배당에 와서 자신의 아픔과 고통을 신음하면서 기도하는 사람들이 생겼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찾는 공간이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이곳에 교회를 세우시고 우리를 불러주셨는지 그때는 잘 몰랐지만, 그때는 경험해보지 못했지만 여전히 하나님의 섭리가 우리 가운데 이어져 가고 있음을 알게 해주셨습니다. 하나님의 그 섭리를 바라보며 지금까지 우리를 인도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게 하시고 다시금 그 하나님을 신뢰하며 지금 당장 보이지 않지만 그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힘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서 그리고 우리의 신앙생활 가운데 우리의 사역 가운데서 그 무엇보다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먼저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내가 겪는 모든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의 섭리를 인정하고 신뢰하며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삶의 자리를 겸손하지만 당당하게 살아가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 되기를 여러분 축복합니다.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이 모든 것이 나를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우리 향상교회 그리고 더 향상교회 가족들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두 교회가 그런 아름다운 소식들이 오가는 공동체 되기를 소망합니다. 앞으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가면서 그리고 두 교회가 이제 함께 연합하여 사역할 때 여전히 우리에게는 수많은 고난과 도전이 있을 것입니다. 그때마다 우리 모두가 우리를 이끄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그런 믿음의 공동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번 한 주도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이 이끄시는 그 삶의 걸음을 한 걸음 한 걸음씩 내디디며 믿음으로 승리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